우리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 교회 청소가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식사도 더 준비했었어야 되고 간식도 중간에 구입하러 갔었어야 됐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고, 특별히 은퇴하신 분들께서 섬겨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또 젊은 집사님들, 청년들도 많이 와서 좀 풍성한 하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정말 크게 새롭게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기대의 마음도 드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혹시 나는 못 왔는데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가족끼리니까 괜찮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됩니다. 정말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신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강조점을 살리기 위해서 서신서마다 사용되는 단어나 또 이미지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특별히 전서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은 지 6개월 혹은 1년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었습니다. 그것을 정말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서신서지만 형제들아 하는 그 형제라는 단어를 19번씩이나 사용하고 있고요. 또 바울 스스로도 자신과 이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할 때 우리가 보았지만, 나는 너희들의 엄마와 같이 양육했다, 혹은 아빠와 같이 훈육했다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 정말 고아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바울은 초보 예수쟁이였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었다는 것을 정말 알려주고 싶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가족처럼 느껴지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가족처럼 느껴지시는지,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 한 가족 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가지 걸리는 거 있습니다. 너무 달라요. 우리 가족끼리도 성품이 다 다른데 이 가족과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많은지.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현수막에 붙어 있지만 존재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르다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다툼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다름은 죄가 아닙니다. 성격이 급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반대로 느긋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계획적인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즉흥적인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떤 성품일 것 같습니까? 제가 그렇게 급한 성품은 아닌데 두 가지가 좀 급합니다. 뭐가 급하냐면은 밥 먹는 거, 그리고 걸음걸이. 교육자 수련회 때 이제 이동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제 걸음을 교육자들이 따라오지를 못하더라고요. 밥을 먹으러 갈 때도 항상 제가 맨 앞에 서 있습니다. 실제 우리 동네에도 저를 지켜보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 교육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님들이 이야기하기를 동네에서 사모님하고 지나가는 걸 보면 목사님이 앞에 막 달려가고 사모님은 뒤에서 종종종 따라간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팔다리가 짧아서 그렇다고. 네. 길이 차이는 어쩔 수가 없죠. 저도 다름이 있고 저 아내와 다름이 있고, 제가 그 속도가, 밥 먹는 속도가 좀 빠른 것, 걸음걸이가 좀 빠른 것, 그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눈치가 없어서 그냥 혼자 가는 것이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다름들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어려움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다름이 죄가 아닌 것은 급하신 분이 있어야 일이 추진력이 있습니다. 또 느긋한 분이 계셔야 생각하면서 돌아볼 수도 있는 겁니다. 계획적인 분이 계셔야 일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즉흥적인 분이 계셔야 일이 유연하게 혹은 창의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품들입니다. 이 성품이 죄 짓는데 혹은 내 욕심, 나의 의, 내 뜻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품들은 다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다르다고 그것을 나처럼 되라 한다는 것은 사실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 모두가 다르듯이 교회에서도 모두가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이 다름이 모였을 때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존재의 가치, 우리 모두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만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가족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3주밖에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개인의 성품들을 잘 몰랐을 겁니다. 누가 급한지, 누가 느긋한지, 누가 계획적인지, 누가 즉흥적인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라고, 귀하다고, 한 가족이라고. 그런데 이 바울이 이런 귀한 가족을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오늘 그 이유가 너무나 잘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비록 만난 지 3주밖에 안 됐지만 예수 안에 한 가족들, 너무나 귀한 이 데살로니가 가족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을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 믿고 은혜만 있으면 참 좋은데 바울이 먼저 경고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반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세상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바울의 사역 가운데 사탄이 막았던 것을 보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고통이 찾아왔고, 그래서 이 고통당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족들을 보니 바울의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잘 드러나냐면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가지 못하였고, 그래서 내가 너무나 걱정되어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갔던 디모데가 돌아와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어떤 소식을 전해주었느냐, 그게 6절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에 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게 디모데가 전해주었던 소식이었습니다. 혹시 믿음이 떨어졌을까 봐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는데 이 고난 때문에 혹시 이 가족 밖으로 나갔을까 봐 걱정을 했는데 디모데가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더해서 이 사랑의 소식도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4장 8절에 나중에 보겠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형제 사랑에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말할 정도로 고난 가운데 이 초보 예수쟁이들이 한 가족으로 마음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고통을 잘 이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사역하면서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너희가 전해준 이 디모데가 전해주었던 소식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소식을 들으니 내가 너무나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절과 같은 8절의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는 우리가 살 것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소식 때문에, 너희들 걱정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걱정되어서 밤에 잠을 못 잤는데 발 뻗고 자게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군입대를 했는데 그 옷가지를, 핸드폰과 옷가지를 바로 수거해서 집에 보내지 않고 일주일 동안 침대 밑에 박스에 보관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나 봤더니 입대하고 일주일 동안 퇴소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입고 가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켜보다가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그 옷을 포장해서 이제 집에 보내게 하더라고요. 어느 날 박스를 꺼내서 이제 소포로 주소 쓰고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모범생이니까 당연히 그냥 넣고 보내려고 하는데 옆에 봤더니 그 순간에 핸드폰을 켜서 몰래 막 전화를 하는 겁니다. 애인에게 막. 그래서 저도 막 전화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때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눈치를 보다가 핸드폰을 켜서, 저는 그때 애인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10초 됐을까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화 너머에 저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그 음성이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한참 훈련받는데 이제 비상약품들이 좀 필요해서 약 좀 보내주세요라고 연락을 했더니 약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실 때 편지를 주셨는데, 편지를 쓰면 그냥 편지지에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약 그 설명서, 그 빼곡하게 설명서가 쓰여 있지 않습니까? 시커멓게. 거기에다가 편지를 쓰신 거예요. 저 버릴 뻔했습니다. 제가 뭐 독립투사도 아니고 요즘 뭐 편지 검열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빼곡히 편지를 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걱정했고 기도했고 그들의 소식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설 쓸 때 바울이 원어로 보면 내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그 의미는 내가 생명을 얻은 것 같다, 그 의미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단어이고 특이한 단어입니다. 당신들의 소식,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어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그 소식이 너무나 기뻐서 내가 생명 얻었습니다. 직역하면 나는 생명 얻었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바울과 같은 존재가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내 소식과 나의 안전과 나의 평안과 나의 건강과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생명 얻은 것 같이 기쁘다라고 말하는 바울 같은 존재들이 있는지. 사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모습이 바로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올해 이제 계획을 하면서 교회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하면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숙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잃은 양들입니다. 가나안 성도가 되겠죠. 분명히 우리 가족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난 분들, 저는 76년의 역사를 알지 못하지만 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했던 수많은 정말 생명 같은 가족들이 있을 것인데 그 가족들을 어떻게 다시 이 교회로 오게 할까, 그게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성도가 오게 하는 것도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먼저 관계 때문에 떠난 분들 계십니다. 관계 때문에 떠났는데 우리가 그 관계를 뛰어넘을 만큼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떠났던 사람들이 온다면 또 똑같이 상처받고 교회 떠날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안 올 겁니다. 다시는 안 올 겁니다. 이 교회 똑같구나. 또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상 가운데 이 힘든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은혜 바라보고 예배 왔는데 거기서 영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느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 없는구나 하면서 낙심하면서 교회 떠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하나님 찾아왔는데 여전히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교회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하면서 다시는 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런저런 일들로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 왔지만 찬양하는 동안에, 말씀 듣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그 인생의 문제도 뛰어넘는 그 은혜를 받자고 그렇게 예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지만 은혜 부어달라고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왔는데 아무런 은혜가 없다면 아마 다시는 교회 안 올 거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는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자 수련회 때 1월 달에 올 한 해 달력을 놓고 이런저런 계획을 짤 때 도대체 어디에다가 이 잃은 양을 찾는 주간을 만들지 전 자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 2월을 지나면서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에게 4월 말쯤, 5월 넘기지 말고 4월 말쯤에 잃은 양 찾기를 하자고. 잃은 양 찾기 하면 잃은 양들이 기분 나빠하니까 다른 제목으로 찾자고. 제가 확신하건대 교회 다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우리 신영교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우리 교회에 돌아왔을 때 달라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집에 돌아오기 잘했구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다고요. 바울의 마음으로, 바울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를 떠났는데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성경에서 이런 가족에 대한 애타는 마음, 한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 바울 같은 마음이 또 어디 있을까라고 보았을 때 저는 잃은 양에 대한 그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그 잃은 양 99마리는 목자를 잘 따라갔어요. 하지만 딱 그 한 마리 양이 목자를 떠나버립니다. 보통 한 목자가 100마리에서 혹은 200마리 정도를 양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마리 정도는 한 목자가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되겠죠. 아니 그러면은 그 목자는 어떻게 하다가 양을 잃어버렸을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핸드폰 하다가 딴짓 하다가 잃어버렸을까?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두 번째 가능성은 양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아도 우리 양에 대해서 비유하지 않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갔다. 그게 양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정말 양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가는 것이 양의 습성입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몰고 가요. 자기 눈에 목자가 아무리 이곳이 좋은 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 눈에 맛있는 풀이 있다 생각하면 가는 것이죠. 어찌나 양들이 특별히 절벽을 좋아하든지. 그래서 이 목자들의 지팡이는 갈고리처럼 되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 담벼락에 매달려 있는 그 양들을 걸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갈고리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양의 습성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15장에 보면은 이 양에 대해서, 잃은 양에 대해서 비유가 나오는데 같이 나오는 비유가 탕자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 나갔는데 아버지가 쫓아냈나요? 자발적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이 양은 목자가 부주의하여서 나갔다기보다는 탕자처럼 자기 본능과 습성에 따라서 더 좋은 풀을 찾아다니다가 집 나갔구나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목자가 찾도록 찾으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양을 찾으러 갔는지를 보면은 양이 정말로 나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5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표현은 찾을 때까지 집에 안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정말 양을 사랑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을 쳤지만 그 양은 습성 따라서 목자를 벗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를 찾는 마음으로 이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갔다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양이 어디 있을지 모릅니다. 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는 들짐승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혼자 그렇게 다니다가 들짐승 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혼자 외롭게 울고 있을 그 양을 목자는 찾으러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목자가 그 잃은 양 한 마리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99마리의 양들은 섭섭하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자기 배부르자고 떠난 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우리 내팽개치고 목자는 떠났네? 우리는 그런 섭섭함이 온다는 겁니다. 실제 탕자 바로 이어서 나오는 탕자 비유에서도 첫째 아들의 불만이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나는 평생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아버지에게 죽을 죄를 지고 집을 떠난 저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다시 아들의 그 명예를 다시 복귀시켜주고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섭섭합니다. 그게 첫째 아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난 많은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말 믿음이 약해서 혹은 세상이 좋아서 떠난 분도 있는데 야속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한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아니 저렇게 떠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섭섭함을 표현했던 그 첫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섭섭하다고 이야기하는 첫째 아들에게 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역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아들아 혹은 첫째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번역이 한국말로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은 어린 아이를 부르는 그런 단어입니다. 장성한 첫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부르는데 아들아 이것도 아니고 예라고 부르는데 그 예라는 단어는 어렸을 때 불렀을 그런 예명 같은 것, 어렸을 때 집에서 부를 법했던 어릴 때 불렸던 그런 이름을 부르듯이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부르는 그런 단어라는 겁니다. 저희 집 아이가 태명이 똥구리였습니다. 똥구리. 그리고 지금도 똥구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을 때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똥구리라 그러면 아무도 모르니까 지민아 그런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왜 그때 지민이라고 불렀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똥구리라고 불리고 싶다는 것이죠. 그렇게 불리는 것이 훨씬 사랑받는다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아버지가 첫째를 향해서 예라고 말하는 것은 이놈아 동그라 내가 너 어렸을 때 기저귀 갈아주고 너 울 때 젖 먹여주고 너 아장아장 걸어갈 때 내가 그 발걸음에 맞춰서 걸어갔던 그 아들 아니냐. 예. 이 단어에 숨겨져 있던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도 너무나 귀한 아들이고 그 집 나간 아들도 너무나 귀한 아들이고 우리 그렇게 가족인데 우리 그렇게 한 가족인데 너가 혹시나 너 둘째처럼 너도 잘못해서 집 나간다면 너도 내가 그렇게 기다려줄 나의 귀한 아들인데 너도 우리 둘째를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메시지가 되겠죠. 어떤 이유로 교회를 떠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떨어져서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예라고 부르시듯이 그들을 향하여서도 똑같이 나의 귀한 아들아 딸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화요일 날 회의를 마치고 나서 주중에 은퇴하신 권사님과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자녀들 중에서
신앙생활이 떨어진 자녀가 있다고 애타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한 것은 내가 권사이니까 권사딸이 교회 다니지 않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런 기도는 아니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귀한 존재입니다. 각 사람이 귀한 아들, 딸입니다. 그날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의 아들, 딸, 누구의 손자, 손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서게 될 것인데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그날에 책망받을까 봐, 그날에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을까 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딸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 마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또 우리 친구들 중에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누구의 딸, 누구의 손자, 손녀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녀인데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인데 이 심판이 부정적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그날이 있을 것인데 아무런 상급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떠난 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다시 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다움을 가지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전처럼 똑같이 인간의 연약함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문제로 여전히 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또 이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은혜 구하면서 예배당 왔는데 아무런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헛되이 돌아간다면 그들은 다시는 교회에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다움을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가치 있다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마음, 그럴 때 그분들이 왔을 때 야 우리 교회 달라졌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교회를 알고 이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혹은 부족하게 떠났던 분들이 돌아왔는데 여전히 변화되어 있지 않다면 새 가족이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새 가족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왔다가 또 이전의 문제들과 또 이전의 부족함 때문에 그 새 가족들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건강할 때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거나 은혜가 없어서 떠나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 다툼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없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지 못해서 떠나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 교회, 그게 건강한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새로움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움이겠습니까? 이전까지 신현교회를 알았지만 하지만 그 이전의 신현교회 모습 때문에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야 바뀌었구나, 야 정말 교회다워졌구나 하는 그런 고백, 그런 고백을 듣는 새로운 신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걸 나눌 때 일부 예배 때는 사실 방향성을 설교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준비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할 때마다 아마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향이나 새로운 어떤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도 그렇고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설교할 때마다 참 어려움이 느껴져요, 마음 가운데.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다시 한번 극복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2부 예배 올라올 때는 넥타이도 한번 바꿔봤습니다. 혹시 바뀔까 봐. 여러분 정말 바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성도들을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지금 일어나십니까? 이제 우리가 사랑방을 시작할 텐데, 새로운 모임이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올지, 어떻게 그들을 데리고 올지, 어떻게 다시 가족 안으로 데리고 올지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책들을 읽고 있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그 안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이 기도했다라고 하고 디모데도 보냈다고 하는데 정말 맞습니다. 단지 문자 한 통으로는 절대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애타는 마음이 있으면 찾아가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있고요,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한 사람으로는 부족합니다. 함께 여럿이서 독려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가나안 성도들이 돌아오더라. 그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우리의 자리들이 세가적으로 채워질 것이 아니라 먼저 여기 있다가 떠났던 주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채워지는 것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청소하는 것을 보면서 내 집처럼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우리 신현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가족으로 생각하시는구나, 정말 감사했습니다. 소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청소가 끝나고 4시쯤에 이전교회 청년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취임식 때 못 왔던 청년들이 늦었지만 축하한다고 왔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십니다. 너무 좋아 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살아계시는 이 신현 가족 안에 제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얼굴이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내가 한 몸인데 어떻게 얼굴이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리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충만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떠난 분들이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주님, 다시 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교회의 모습, 교회 다음으로 변하여서 그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새 가족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야, 신현교회 바뀌었다 고백 듣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찬양을 드릴 텐데, 찬양 맨 마지막 가사가 69장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맨 마지막 가사가 64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싸워 이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우리만 부를 찬양이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부를 찬양의 가사입니다. 특별히 4절의 가사처럼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드리는 우리 신현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3절까지는 같이 부르고 4절은 목소리로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물음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네. 아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끈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승전가를 높이 부를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세상에 떠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녀이듯이, 첫째 아들 같은 그런 자녀이듯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떠났던 그들에게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지,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돌아와도 또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교회다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함께 주님의 이름 앞에서 경배하는 교회, 그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교회로 준비케 하시고, 그래서 떠났던 주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야, 우리 교회가 바뀌었구나,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났구나, 그런 고백 듣는 하나님, 그런 새로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신은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